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헌신 다섯 번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헌신 시리즈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헌신 뭐였죠? 성경 읽기. 우리는 어떻게 성경 읽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로.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헌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하기. 내 영혼에 한적한 곳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헌신하고 오늘 세 번째 바로 예배의 헌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할 일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랬어요. 항상 그 문제가 오면 진단해야 되죠. 그렇죠? 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옳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이게 뭔가? 그냥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주는 현상과 결과로 인해서 행복해하거나 낙담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의미가 뭔가를 그거를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무슨 질문이라고요? 옳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잘못된 질문은 뭐예요? 언제 팬데믹이 끝나지? 이거는 옳은 질문이 아니랬어요. 옳은 질문은 뭐예요?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끝난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세상은 항상 무엇인가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올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오는 것들이 항상 그것이 그 현상에 의해서 그것에 주는, 그것이 좋은 일이 오면 해피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든 일이 오면 단지 고통을 겪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어떤 일에 대한 단지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자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네. 감각에 반응하는, 현상에 반응하는, 힘들면 단지 고통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보장하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한 일만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일이 올 때 단지 힘들죠. 그게 우리의 고통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통하는 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성도가, 신자가 성숙해지고 자라는 바로 길이에요.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할 때만이 비로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해봅시다. 다룰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주도권이, 그 이니셔티브가 환경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이, 그걸 다루는 자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그 삶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부탁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 코로나, 이거 다 주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건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지며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다만 맡겨주셨지만 그 맡겨주신 분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에이, 나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에게 삶에 오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환경에 휘둘려서 좋을 때는, 삶이 풍요할 때는 그것에 그 자체로 취해서, 사람이 다 똑같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부족한 것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높아져요.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가짜게 보인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리고 삶이 부족하면 낙심이 돼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비굴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풍부와 비천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돼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에 무엇을 배웠노니?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이 감옥에 갇히는,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죽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감옥에 있냐? 감옥 밖에 자유인으로 있냐? 내가 묶여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부와 비천 그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말했잖아요. 풍부하면 마음이 자고해지고 사람들을 가짜게 여기고, 반대가 되면 비굴해지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환경을 그것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풍부든지 비천이든지 우리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그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체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넉넉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자고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자신을 비굴하게 여기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환경을 의지하고 우리는 너무나 얕아요. 그렇게 사람에 휘둘리고, 사람이 좋은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됐다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그냥 금방 다운됐다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밀려 요동하는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어떠한 파도가 우리에게 오고 어떠한 세상의 그 풍조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며 이리 갔다 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아무리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진리, 옳은 것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옳으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 말할지도 그걸 듣고 그걸 따라가야죠.
그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거슬러서 가야지. 헤치며 가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헤치며 가는 것이다. 헤치며 가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서야 돼요? 믿음의 경고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휩쓸려 가요. 사람에 휩쓸려 가고. 예? 얼마나 우리가 헤쳐가야 할 것들이, 믿음은 그냥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들이 헤쳐야 갈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유, 교회 오면 교회는 그냥 은혜로운데 저절로 가겠지. 아니요. 이 교회 밖에만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세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오히려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그것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렇죠? 우리는 술 먹고 이런 방탕한 것만, 이것만 세상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건 쉬워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방정식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큰 전환기의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기에 우리들이, 저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이전에 없던 이 팬데믹으로 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당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또 활성화되고, 그것을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찌 우리가 이전에 공산주의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면 어떻게 예배가 중단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가 중단되는, 예배를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당연히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해서 오는데, 집에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하면 편안하게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1시간, 또 교업은 또 옷도 갖춰 입어하고, 왜 이렇게 수고하면서 왜 이 자리에 굳이 왔어요?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기는 하나님이 없나요? 그건 예배가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예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대면 예배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에도 하나님이, 저는 거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홀로 서기를.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 모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모였을 때만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모이느냐?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모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흩어지기 위해서 홀로 서는 것이 모임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얼마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고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더 귀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신자들의 무리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이 예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 은혜는, 그건 더 귀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뭘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만남. 그 만남은 인격과 인격이 깊이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와락, 우리를 안아주심, 그 하나님의 깊은 그 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내가 그 예배의 설교의 제목이 뭔지 모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설교자가 한 말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설교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예배에 오기 전에는 없었던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예배 전에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흔적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증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나를 안아주신,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안아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긴 자의 그 느낌이,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를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제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제가 성함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어요. 뭘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는 건 뭐였냐면,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청년들이 그 예배했던 그 장소를 다 떠났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계속 무엇인가, 뭐 때문에 흐느끼는지 모르지만 계속 흐느끼면서 그 자리에 남았던 지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몇 명의 무리들이 겨울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 난로 옆에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 남아서 여전히 흐느끼며 기도하는 그 몇 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남아서 한 4-5명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제가 선명해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제가 지금도 분명히 누군지를 기억하는데, 한 자매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삶이, 그 설교, 그 예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매는
그 예배 이전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그런 자매가 아니라 매주 교회를 잘 나오는 자매였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 자매에게 그 예배, 그 설교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예배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 그에게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을 이전과 같지 않는 삶, 다른 삶을 살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에는요, 불연속성이 나타나요. 불연속성이 뭐예요? 불연속성은 가다가, 그쵸? 이전과 다른 어떤 것이 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예배에는요, 불연속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불규칙성이 나타나요. 예배가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규칙적인 것에 그 규칙이 끊어져요. 그걸 우리는 파격이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교자의 설교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회중 속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연속성이 나타나고 불규칙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 설교자는 똑같은 지난주와 같은 설교자지만 그러나 그 설교는 지난주와 같은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설교자에게 있는 어떤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준비한 어떤 원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에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러분 대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제단과 제물과 그 나무, 그것만 가지고 이 바알의 선지자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우리의 예배의 제물들, 예배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 제물 위에, 제단 위에, 우리가 준비한 그 화목 나무 위에 바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불이,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까지는 이 원고는 그냥 제물 그거예요. 나무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비연속적인, 그 불규칙적인, 파격인,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 나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설교자를 찾아서 교회를 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교회의 다른 요소들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설교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다른 어떤 그 요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남루한 교회지만 그곳에서의 예배를 참여할 때 다른 곳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그 예배를 갖추어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것 같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차이는 뭐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셨는가. 저를 언제나 낙담시키는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예배가 끝난 다음 일률적으로 그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그것만큼 저를 낙담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배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저는 믿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요소, 환경의 요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재료예요, 재료. 그 재료 위에 그것을 불태우는 바로 하나님의 무슨 일인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 올 때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가 끝났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두 다 일률적으로 교회당을 떠나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20명의 예배를 드렸으면 다 20명 전체가 아니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나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가 감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우르르 나가도 한두 사람은 거기에 그냥 있어요. 그 감흥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예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그 한 명이 되자면서 좀 목사님 좀 남아있지 마시고 아무 일도 없는데 남아있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남아있냐 나가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상은 무엇인가가 지난주에는 그것을 안 나타났지만 이번 주에는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기다려요. 이것만 읽고 여러분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준비한 것만 무엇인가 하고 끝나기를 마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기다립니다. 설교 중에도 제가 준비한 거 외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 설교 중에 주시기를 여러분 가운데도 그거를 기다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제 그 아무 일도 예배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러한 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여러분이 다 맞으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에 그 힘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만큼 그쵸? 강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고 완악해지겠어요.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다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것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풀고 그 예배 가운데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얻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어찌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없더라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냐는 것이 적어도 아무 일이 없더라도 그 일이 매주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저를 이렇게 그냥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절박함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그 예배 가운데 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그 초신자에 맞추는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맞추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 왔을 때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이 사람들에게 있구나라는 걸 그 다른 차이를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저는 전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의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라. 여러분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같아지는 것만으로 그들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이 주께 나오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 교회 아니면 이 예배가 아니면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느낌, 경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무엇인가가 내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것이 뭔가 여기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사용하실 때 결국 주께 인도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옷을 입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패턴이 달라지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없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거예요. 언제?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느 누구나 이곳에 왔을 때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이 여기에는 있어. 그것을 이곳에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보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예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예배에 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에 온 우리들을 이 예배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비상한 능력을 기름 부어주심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른 건 좀 몰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가지는 그 기쁨 그 행복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를 그 영광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